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로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고 지혜와 담대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이르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양회 중인 캠프 중인 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등부 캠프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이 복음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서 앞으로 그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각지 파송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늘 용기 있게 나아갈 때 그 땅 가운데서 또 추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 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은혜를 가로막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특권이자 중요한 의무는 바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 이전에 먼저는 은혜를 충분히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은혜 없이 우리의 능력으로만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느 때에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짜증과 분노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교회에는 사랑도 넘쳐 흐르는 기쁨도 강 같은 평안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는 거죠. 누구나 다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중 은혜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매 예배 시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심령이 메마른 상태가 잘 바뀌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 좋지 못한 상태이고요. 어쩌면 매우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어느새 이러한 상태에 익숙해지기도 하죠. 워낙 오랫동안 메말랐고 워낙 오랫동안 은혜 없이 살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익숙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왜 때때로 우리가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가? 사실 그 이유를 한 가지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때때로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 내부에서 찾습니다. 무엇이 은혜를 가로막는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죠. 예수님의 선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은혜의 해가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많은 것들을 약속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는 거죠. 하지만 22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고향 사람들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분명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은혜로 가득했죠.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설교자가 예수님보다 설교를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들었던 설교는 온 지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설교는 저자직강이에요. 저자직강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은혜로운 설교였죠. 그런데 22절 하반절은요, 이 사람들이 저자직강의 설교를 듣고도,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네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네가 누군지도 어렸을 때부터 다 봤다는 거죠. 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 누굽니까?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유아기와 성장 과정을 모두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는 목사지만 또 제 고모들 앞에서, 제 친척들 앞에서는 사실 목사라는 그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가정이 많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개구쟁이였는지, 얼마나 제가 철딱서니가 없었는지, 얼마나 제가 참 이렇게 좀 발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여러 가지 이 치부를 많이 보았는데 어느 순간 딱 목사라고 나타나 봐야 목사로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어렸을 때도 그 지혜와 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었겠지만 예수님의 어렸던 시절을 다 봤기 때문에, 그분의 성장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그것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무언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은혜로울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정체가 오히려 예수님의 진짜 정체, 하나님의 구원자이시자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진짜 정체를 받아들이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다는 생각, 그 익숙함이, 그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는 것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내가 다 안다, 더 볼 게 없고 더 기대할 게 없다, 이거 말고 다른 걸 달라, 이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달라.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이제 너무 질리도록 많이 들었다, 너무 익숙해서 더 들을 필요가 없다, 복음 말고 다른 걸 내놓아라. 성경 본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은 너무 많이 들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본문은 더 이상 나에게 새롭지 않다, 이 본문에서는 더 배울 게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복음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말고 다른 걸 좀 들어야 하는 겁니까? 또 이미 여러 번 들은 본문은 더 이상 새롭게 배울 것이 없는 본문입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은혜를 받지 않고 복음으로 은혜를 누리려 하지 않는다면, 다른 데서 은혜를 찾으려 한다면요, 우리가 끊임없는 공허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읽을수록 새롭고 연구할수록 신묘막측한 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본문을 다 안다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본문이 주는 새로운 은혜를 결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던 고향 사람들의 오만을 지적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을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더 들을 것이 없고 더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평생을 다 알아도 알 수 없을 만큼 부유하신 분이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 너무 익숙하다, 그분은 너무 새롭지 않다, 더
볼 것이 없고 들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이러한 익숙함이, 이러한 오만이, 이러한 편견이 우리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성경을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데서 끝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은혜는요, 피상적인 부분에서 나오지 않아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 파야지만 거기에서 깊은 우물물이 길어 올려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다 안다는 교만함에, 다 안다는 편견함에,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아주 피상적인 부분들까지만 들어가고 더 들어가려 하지 않는 겁니다. 더 보려 하지 않는 거고 더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이 우물물이, 깊은 곳에 있는 이 우물물이 잘 길어져 나오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미 아는 것조차 부인해야 하고요, 다시 배우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알려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이러한 겸손이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생각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고향 사람들은요, 익숙함과 편견을 넘어 더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입니다. 예수님을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요,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반드시 내게 의사야 네 자신이나 고치리라 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내 말씀을 듣고 착한 마음으로 믿으려 하기보다는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한번 여기서도 보여봐라, 삐뚤어진 태도로 반응할 것이다. 이 앞서 말했던 익숙함과 편견도 은혜를 가로막는 중요한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익숙함과 편견 정도를 넘어서 아예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모든 것을 비뚤어진 마음으로 이해하는 왜곡된 태도가 이들을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과 편견도 은혜를 가로막는 위험한 태도이지만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태도는요, 이제 비뚤어진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부정적이고 왜곡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은 오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인 마음, 모든 말씀을 비뚤어진 태도로, 왜곡된 마음으로 받는 태도로는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실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제외된다는 건요, 사실 비극적인 일이에요.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제외되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은혜에서 제외되는 일들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의 시대, 곧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오직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렙다의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 또 엘리사의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오직 깨끗하게 됨을 입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함과 편견, 내가 다 안다는 오만, 말씀 앞에서 삐뚤어지고 왜곡된 마음으로 반응하는 태도, 이 모든 요소들이 유대인들을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은혜의 해에 참여하지 못할 거예요. 주의 은혜는 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이 말을 들은 고향 사람들이 화가 끝까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죠. 이제 이 익숙함과 편견이 부정적인 태도를 넘어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이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 가운데로 유유히 지나가시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함은 편견이 되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교만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착한
착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기보다는 점점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뚤어지고 왜곡된 마음으로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 빠지면 우리는요 더 이상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직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듣고 배우려 할 때 늘 새로운 은혜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고향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옳지 못한 태도가 그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익숙함, 편견, 내가 다 안다는 오만, 불신, 부정적이고 왜곡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왜곡된 태도가 있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익숙함과 편견에 가려 은혜를 보지 못했다면 이제 겸손한 눈으로 새로운 은혜,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어느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기보다는 평가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왜곡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어떤 마음이든지 듣고 지키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사님들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주여, 때때로 우리가 그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 메마르고 거칠은 심령으로 떨어질 때가, 하나님 아버지 황폐한 심령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익숙함이, 우리 안에 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더 이상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오만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은혜 받는 자리로, 겸손하게 배우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받을 때마다 기쁨과 놀라움으로 받는 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자가 되기 전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심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얻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비뚤어지고 왜곡된 모든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겨울 수양회를 떠나 있는 우리 고등부를 주님께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고, 내일부터 캠프를 떠나는 우리 중등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청년부 겨울 수양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에게도 준비할 힘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준비할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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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교육부서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유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